우리는 때때로 삶을 살아가면서 원하지 않는 어려움과 그리고 역경, 시련, 고난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여 넘어질 때도 있고 깨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리는 이들도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닥치는 그 시련이 고난이 시련과 고난으로만 끝나버리게 되어진다면 그는 참으로 슬픈 사람이고 또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닥치는 그 시련과 고난을 견디어내고 넘어가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되어질 때 우리는 더 굳세어질 수 있고 우리는 더 성숙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영화 스티커를 몇 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오빠라고 하는 영화 제목입니다. 아마 5월달경에 개봉이 되어질 것으로 아는데 고 이관희 집사의 생애에서 남은 3개월에 그것을 다큐멘터리 식으로 묶어서 영화를 만든 것 같습니다. 이 고 이관희 집사는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가지게 되어지고 이제 그 아이로 인하여 가정의 행복과 또 더 큰 친구 책임을 느끼게 되어지는 바로 그러한 순간이 되어졌겠죠. 그런데 불행히도 아기와 아기 엄마가 조리원에서 퇴원하게 되어질 때 대장암 4기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되어집니다. 대장암 4기, 말기라고 하는 얘기죠. 그 생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 자기 어머니는 그만 충격을 받아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불행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조금 더 자라게 되어질 때 그 가정에 아기 엄마가 혈액암에 걸렸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혈액암 4기의 진단을 받게 되어집니다. 다음 사진을 보게 되어지면 두 부부가 제주도에 가가지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제주도에 가서 3개월 동안 살면서 사는 그 사진 중에 하나인데 아내가 모자를 쓰고 있죠. 항암 치료를 해서 머리가 다 그렇게 다 뽑힌 그러한 가운데 사진이에요. 그런데 이 두 부부는 그야말로 어머니 돌아가시고 자기네 두 내외도 암에 걸려서 이제 살게 되어서 이제 종말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이 세상에 남겨진 것은 아이밖에 없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슬픔이 무엇이 있겠고 이것보다 더 큰 고통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분은 남을 원망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 속에서 욥의 고난을 생각해내면서 한 번도 남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찾아오는 육신의 그 고통을 참고 견디며 보다 더 주님을 찾고 보다 더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진 이야기입니다. 17년도에 KBS에서 알미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에 이 부부가 소개가 되어졌다고 하더군요. 다음 사진 볼까요? 말년의 모습입니다. 됐습니다. 사진은. 자, 여러분 이 두 부부보다도 정말 더 큰 시련과 고난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그러한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통하여 이 두 부부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를 얻게 되어졌고 더 하나님을 묵상하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련이라고 하는 것, 고난이라고 하는 것 누가 원하겠습니까?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시련과 고난을 피하여 가는 사람 역시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닥치게 되어지는 뜻하지 않게 찾아오게 되어지는 시련과 그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 속에만 그 모든 것을 넘어간다면 그는 참으로 약한 자요, 때로는 인생의 실패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삶의 참된 의미를 찾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시련과 고난을 도하여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을 찾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자가 되어진다면, 그의 고난은 결코 실패로 인도하는 고난이 아니요, 그 시련 속에서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하더라도 그 시련의 눈물은 결코 실패의 눈물이 아니라 그를 더욱더 새롭게 하여 주는, 그를 더욱더 크게 만들어주는, 더욱더 성숙되게 하여 주는 시련과 고난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이들이 아이를 낳게 되어질 때 어때요?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지요. 힘들어하지요. 어떤 분은 그런다고 합니다. 남편은 내게 물건을 집어 던지면서 야, 너 때문에 그러면서 막 욕을 하면서 막 두들겨 팬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산모는 어떠합니까? 그 시련,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리고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을 가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이를 기를 때는 또 어떻습니까? 정말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잘 커지고 따라주고 순종하고 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제 보니까 초등학교 녀석이 아버지 차 몰고 나가가지고 팔중 충돌 사고를 일으켰더구만요. 애들이 자라면서 정말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신방을 다녀보면 엄마들이 그 얘기합니다. 애가 중2병에 걸린 것 같아요. 요즘 중2 되면 한참 사춘기에 들어서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그냥 부모의 마음을 후려파는 그러한 일들을 아주 태연스럽게 해가고 있는 자녀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가 자라서 가정을 이루게 되어지고 그가 또 자식을 낳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때 이 녀석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마음 아파했던 그 모든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뻐하라라고 성경 2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가 시련과 고통을 당하게 되어질 때 그것이 기쁘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시험을 고통을 당하게 되어질 때 온전하게 기뻐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도저히 그것을 수용할 수 없고 나는 그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련과 시험을 온전히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 시련과 시험을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요, 그 시련을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내가 살아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시련과 그 고통과 그 고난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생명이 있게 내게 시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 숨쉬기 때문에 그 고통이 내게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돌아가신 분들의 시신을 만지고 했지만 돌아가신 분들 그 어느 누구도 슬픔을 느끼지도 못하고요, 아픔도 느끼지도 못하고요, 차가운 곳에 모셔도 춥다고 벌떡 일어나시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시련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요, 시련을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시련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욕이나 실컷하고 그것에 보답을 받기 위하여 엉뚱한 짓을 많이 해버리고 그것을 털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시련과 아픔이 내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참을 수밖에 없고 그 고통을 견뎌낼 수밖에 없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시련이 내게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시련을 통하여 나를 더 바르게 하여 주시고, 나를 더 성숙하게 해 주시고, 내가 더 큰 자가 되어지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내게 그 시련과 고통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0세에 얻은 이삭,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게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 다음날 이삭을 앞세워서 제물로 제사를 드리러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아브라함의 생각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속에 어떠한 생각들이 일어났겠습니까? 바치라고 그럴 바에 왜 100세 되어서 이 늦은 나이에 내게 아들을 허락하셨다가 이제 바치라고요? 내가 어떻게 저놈을 죽여서 제물을 바쳐요? 온갖 생각과 온갖 번뇌와 온갖 고통과 시련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견디어 이겨내며 그 다음날 이삭을 앞세워서 제사를 드리러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잖아요.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은 그때서 비로소 아브라함을 온전히 인정하여 주시는 바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주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많은 시련을 당하게 되어지고 아픔을 당하게 되어지고 고통을 당하더라도 원망하지 못하며 그 가슴에 그 아픔을 부여잡고 밤을 새이면서 나아가야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전도자였기에 날마다 자신을 복종케 하여야만 했습니다. 날마다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잡생각을 다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 없으면 좋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시련과 아픔과 고통을 더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자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기에, 나로 하여금 더 강건하여 더 새로운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위한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시련을 더하여 주신 것인 줄로 믿고 그 시련 다가오는 것을 온전히 기뻐함으로 더 주님을 찾고 그 시련을 온전히 감사함으로 더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의 음성과 인도하여 주심을 받기 위하여 더 힘쓰고 애쓰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모든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게 되어지며 너희가 복 있는 자로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있음이라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도 우리에게 장차야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앞으로 당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견딜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도저히 내가 인정할 수 없고 내가 수용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과 아픔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시련을 주신 것을 대하여 말씀하여 주실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더 큰 곳으로, 더 왕성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내가 주님 안에 살아있으며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면서 온전히 기뻐하며 그 시련을 당당하게 맞서서 주의 이름으로 견디며 주의 이름으로 승리를 외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련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굳세어지게 되어집니다. 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견디는 자가 되어지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찾으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 그 수치스럽고 그 고통에 극에 달하게 되어지는 그 십자가를 참으사,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참으사 끝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시련을 통하였기에, 그 고초와 그 고난을 이겨냈기에 영광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참고 견디고 승리했더니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어지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할 때 여러분의 자녀가 온실의 화초처럼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잡초처럼 자라시는 걸 원하시겠습니까? 많은 부모들이 아마 자식을 보호하며 자식을 양육하며 그 자녀들이 온실의 화초같이 자라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살아가는 온갖 시련과 광풍이 몰아쳐서 견딜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온실의 화초로 키우기보다는 그 모든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는 들풀과 같이 자라나는 자녀가 되어지도록 강건하게 키우는 우리 부모가 되어지기를 저는 원합니다. 잡초와 온실의 화초를 비교해 보십시오. 이 잡초는 있잖아요. 태풍이 불어와도 누구 하나 막아주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억수로 비가 쏟아져도 누구 하나 그 물꼬를 터주지 않습니다. 해충이 생겨가지고 모든 것을 막 이파를 다 갉아먹게 되어지는 그러한 해충이 생긴다 하더라도 누구 하나 농약 뿌려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온실에서 자라나는 화초는 태풍에 불어도 막아주는 온실이 있습니다. 땅이 가물었다라고 그러면 요새는 자동화 시스템이 되어져서 조금 습도만 안 맞으면 그냥 천정에서 물이 두두두두둑 떨어져서 물을 공급해 줍니다. 해충이 생기게 되어지면 그 주인이 농약을 뿌려서 해충을 다 막아줍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 화초는요, 한번 해충이 몰아치든지 한번 일이 생기게 되어지면 뿌리마저 뽑혀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없는 화초가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제가 아침에 운동을 하잖아요. 그 로아스 길을 가면은 보도블록이 이렇게 깔려있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 보도블록 사이가 깔려있으니까 첫 해에는 그것이 굉장히 깨끗하고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가니까 이 보도블록 사이 틈바구니 커봐야 요만큼 될까나? 그 사이에 풀이 솟아나는 거 있죠. 풀이 막 이렇게 솟아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씩 이렇게 놔두고 뿌리도 보내 줄기도 조금 했어요. 근데요, 이게 막 자라나니까 당국에서 아마도 배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무슨 약, 제초제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무슨 약을 빡 뿌려가지고 그게 솟아난 풀들을 다 죽게 만들어. 아, 이제 끝났는가 보다 그랬어요. 그런데 장마가 지면서 좀 지나고 나니까 요게 또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있잖아요, 한 해가 지나고 나고 겨울에 다 문드러져 없어진 것 같지만 겨울이 지나고 나니까 요게 처음에는 줄기 하나만 솟아나오잖아요. 이놈이 그 다음에는 배가 되어져요. 그 다음에는요 더 굵게 나와요. 요즘 가서 보면은요 그 줄기 둥치가 이만해요. 그게요 보도블럭 그 틈바구니를 헤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농약을 쳐도 소용없어요. 잘라내도 소용없어요. 겨울에 눈보라가 몰아치고 영하 10도 15도 내려가도 끄떡없어요. 그래요, 그 시련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일들이 내 속에서 내 곁에서 일어나고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 시련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시간인 것을 깨닫고 나아가게 되어질 때 그 시련을 이기고 견디고 더 강건한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 인내가 너희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시련을 견디어 이기게 되어지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시련을 당하였을 때 야고보서 5장 9절에서는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게 닥치는 그 시련을 하나님께서 더 간구하라고, 더 찾고 더 부르짖고 더 간절하라는 하나님께서 내게 도와줘 주셔서 내가 더 강건하게 되어줄 수 있는 그 기회와 그 때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고 견디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시련을 당하게 되어지는 잠깐은 근심할 수 있지만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한다는 것이, 그것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도 이제 목회한 지 한 40년 됐다고 얘기할 수 있으려나요? 있을런지요? 40년의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고 때로는 가슴을 치는 일들도 있었고요. 누구에게도 심지어 아내에게까지도 얘기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과 아픔을 겪게 되어지지요. 때로는 하나를 바라다보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외쳐본 적도 있지만, 그런데 있잖아요, 감사한 것은 그러한 일을 견딜 때마다 만날 때마다 원망하는 일들보다는 죄송해요, 이 목회 내가 이것 아니면 할 게 없나? 그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이것 말고는 할 게 없어요. 당장이라도 그만 나와버리고 당장이라도 여기서부터 벗어나고 싶은 생각도 들기는 했지만 목회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나에게 더하여 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뭘 해도 잘할 거라고, 장사를 해도 하면서 잘할 거라고.
어떤 일을 해도 목사님은 참 적극적으로 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내 많이 들어왔지만 그런데 있잖아요. 목회밖에는 할 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 시련과 목회에서 그 아픔과 그 고통과 슬픔과 때로는 외로움이 내 속에 가득 차게 되어질 때도 수없이 많았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는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어졌고 오늘까지 견디게 하여 주시는 능력이 되어지고 내일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시련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 시련을 통하여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시련은 당신을 더 굳세게 하여 주는 힘이 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또 영화 내용을 잠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픈 만큼 사랑한다라고 하는 아마 개봉되어졌을는지도 모르겠어요. 의대생으로 필리핀에 의료 선교를 갔다가 열악한 오지 생활의 모습을 보고 의사가 되어져서 의사면 그래도 한국의 부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필리핀 오지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한 박누가 선교사. 잠깐 영상 볼까요? 영상. 내가 아파봤으니까 아픈 사람 고통을 알게 하는 거고 그거 고통을 아니까 그래도 이렇게 한 발짝 빨리 다가가고 싶고 그래서 저는 내가 아픈 만큼 남을 더 사랑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Sinadala po dito ni God para tulungan po kami. Tulungan niya po kami sa nga ikaw, mabait ka dito sa amin. Masakit din po kasi naging pangalawang father ko siya sa akin. 내가 계속 이렇게 오래오래 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서서히 정리를 해야 될 단계도 아니라 그런 게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즐겁게 지금까지 지내왔고 행복한 시간이었고 참 좋았어요. 아픈 만큼 사랑한다. 이 박누가 선교사는 있잖아요. 아픈 만큼 사랑하게 하고 췌장암 수술을 아니 받았고요. 아플수록 더 됐어요. 사랑하게 그리고 위암 말기 수술을 받았고요. 저 활동을 하면서 간경화와 당뇨에 시달렸고요. 끝내 2006년에 위암이 재발되어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박누가 선교사는 자신이 그 췌장암과 위암과 그 고통, 당뇨와 간경화의 그 병에 시달리면서 내 몸이 이렇게 아파 보니까 병든 사람의 고통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되어져서 그만큼 더 열심을 내어서 오지에 있는 병원이라고는 구경도 못한 그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대형 버스를 운전하고 다니면서 그들을 치료하다가 끝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픔이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슬픔이 나를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나를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련이, 슬픔이, 그 고통이 나를 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는 바가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야말로 땀방울에 빗방울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그 고통을 몸으로 체험하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 기도를 하신 다음에 그는 더 강건하여져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며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신 분이 되셨습니다. 시련을 이기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아픔을 이기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 시련 때문에 원망하여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요. 불평하고 앉아 있지 마시고요. 이 시련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이 고통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깨닫기 위하여 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련 속에서도 내게 더하여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끝까지 부여잡고 몸부림치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4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시련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십시오.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확정하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십시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 저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그 시험을 당하고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0장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제가 읽음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35절의 말씀도 읽으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남모르게 시련과 아픔과 눈물을 삼키고 있는 분들 계시겠지요. 그 시련이 여러분을 끝으로 모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픔은 하나님을 더 기억하라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라는,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라는 하나님의 내게 더하여 주신 기회인 줄로 확신하시고 더 주님을 찾으세요. 더 주님께 부르짖으시고 끝까지 내게 더하여 주신 사명을 놓지 아니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찾고 찬양함으로 나아가서 끝내 그 시련을 능히 이기고 넘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떠한 시련이라 하더라도, 그 어떠한 고난이라 하더라도 결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어서 시련과 고난과 고통을 능히 이기고 주와 함께 승리를 외치며 나아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담대함으로 주님을 찾으며 그 시련과 고난을 이기고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